김광덕 목사가 전하는 명품 설교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내산의 성 그레고리의 교부에 그린 필로칼리아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63번째 잠언입니다. 영혼의 사고 능력 안에서 생각이 태어나 활동하며 흥분하기 쉬운 부분에서 들짐승의 정욕이 생겨나며 욕망하는 부분에서 동물적인 정욕이 생겨나고 정신 안에서 망상과 심상이 생겨나며 이성 안에서 견해가 생겨납니다. 그렇죠? 64번째 악한 생각들은 강물처럼 흘러 들어옵니다. 그들 안에는 나중에 홍수처럼 마음을 뒤덮을 악한 제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전박살이하죠. 65번째 육체적 기질의 달콤함을 진흙으로 채워진 깊은 해자라고 여기십시오. 간음, 물질적 재산에 대한 소란, 정욕적인 정신에 부담을 주어 깊은 절망에 빠뜨리는 생각 등은 마찬가지입니다. 66번째 정욕적인 생각이 정욕적인 것의 이미지를 제공합니다. 생각의 활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지만 우리에게 물질을 상기시켜 주고 물질에 끌리게 하여 정욕적인 죄를 초래합니다. 67번째 생각은 마귀들의 말이요 정념들의 선구자입니다. 생각이 먼저 제안하고 자극하지 않는 한 선한 것이나 악한 것이 행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의 생각은 어떤 사물에 대한 형태없는 제안의 움직임입니다. 68번째 사물은 그 자체로 단순한 생각을 낳지만 마귀의 제안은 악한 생각을 낳습니다. 자연적인 생각은 자연적이 아닌 것과 초자연적인 것으로부터 구분됩니다. 69번째 생각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자연적인 것에서 자연적이지 못한 것으로 그리고 자연의 수준에 있는 생각에서 자연을 초월하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마귀의 제안은 어느 것에나 심지어 하나님의 생각에도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다. 70번째 생각보다 그 생각의 원인이 먼저요 상상보다 생각이 먼저이며 정념 앞에 상상력이 있고 귀신들 앞에 정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의지하는 저급한 영들의 사슬을 형성합니다. 이 모든 것에 귀신들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상상력이 심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며 숨겨진 능력이 없으면 정념이 활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주의함이 그것에 우리를 다스리는 능력을 부여합니다. 71번째 귀신들은 영혼 안에서 상습적으로 활동하는 지배적인 정념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의 심상들을 채우거나 우리에게 유익한 형상을 취하고서 그럴듯한 제안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증식하기 위하여 정욕적인 환상을 이용하며 우리가 잠잘 때 여러 가지 환상으로 우리의 꿈을 채웁니다. 정욕의 귀신은 어떤 때는 돼지로 변하고 어떤 때는 당나귀로 변하며 미쳐 날뛰는 종마로 변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무절제한 유대인으로 변합니다. 노염의 귀신은 어떤 때는 이교도로 변하고 때로는 사자로도 변합니다. 비겁함의 귀신은 이스마엘로 변하고
변덕의 귀신은 이두메인으로 변하고 술취함과 탐식의 귀신은 사라센인으로 변하고 탐욕의 귀신은 때에 따라서 늑대나 호랑이로 변하고 속임의 귀신들은 뱀이나 독사나 여우로 변하고 모렴치의 귀신은 개로 변하고 게으름의 귀신은 고양이로 변합니다. 정욕의 귀신은 뱀이나 까마귀의 형상을 취합니다. 가장 높은 지위의 귀신은 주로 새의 형상을 취합니다. 우리의 환상은 영혼의 삼중 본성에 상응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귀신들의 형상을 변화시키는데 영혼의 세 가지 능력, 갈망하는 능력, 도발하는 능력, 그리고 생각하는 능력과 일치하여 그것들을 새나 짐승이나 가축의 형태로 제시합니다. 이 세 가지 능력에 맞서서 세 가지 강력한 정욕이 솟아나며 영혼에 적합한 정욕과 비슷한 형상을 취하고자 영혼을 공격합니다. 72번째, 악한 정욕의 귀신은 종종 불이나 타는 석탄처럼 공격합니다. 이 음란한 귀신은 영혼에 흥분하기 쉬운 부분에 불을 붙이는 동시에 추론하는 부분을 혼란에 빠뜨려 영혼을 어둠 속에 던져 넣습니다. 음탕한 욕망, 생각의 혼란, 그리고 영혼이 어두워지는 것 등의 주된 원인은 이 음란한 정욕에 있습니다. 73번째, 정념의 밤은 무지의 밤입니다. 밤은 정념이 생겨나는 영역, 어둠의 왕자가 휘두르는 곳이요,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과 땅을 기는 파충류들이 악의 영들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삼키려 하는 곳입니다. 74번째, 정념이 활동할 때 주도하는 생각이 있고 그 뒤를 따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도하는 생각은 꿈꾸는 생각들이요 심상들 속에서 연속으로, 그 뒤를 따르는 것은 애욕에 빠지기 쉬운 생각들입니다. 정념이 귀신들보다 선행하며 귀신들은 정념의 뒤를 따릅니다. 75번째, 정념의 원인과 근원은 상습적인 욕망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성향의 오용입니다. 하나의 욕망을 경험하는 것이 유인인데, 유인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이기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허락받은 귀신들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76번째, 영혼의 정욕적인 습관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의 독침입니다. 차원하여 정념에 복종해온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거나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77번째, 정념마다 각기 명칭이 다르지만 그것들은 육체에 속한 것과 영혼에 속한 것으로 나눕니다. 육체적인 정념들은 불행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눕니다. 또 불행한 정념들은 고통스러운 것과 형벌과 관련된 것으로 나눕니다. 영혼에 속하는 정념들은 도발적인 것과 게으른 것과 정신적인 것으로 나눕니다. 정신적인 것과 상상과 관련된 것과 이성에 관련된 것으로 나뉩니다. 그것들은 모두 남용으로 말미암은 자발적인 것이거나 필요에 따른 무의식적인 것입니다. 후자는 소위 부끄럽지 않은 것으로서 거룩한 교부들은 그것이 환경이나 본성적인 특성, 성향에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옛날에 교부들은 영혼의 의사와 같았죠. 참 부끄럽습니다. 78번째, 육에 속한 정념이 있고 영혼에 속한 정념이 있습니다. 정욕에 속한 것이 있고 격양하기 쉬운 부분에 속하는 것이 있으며 생각과 관련된
정념도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된 것 중에는 정신에 속하는 것과 추론에 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결합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그럼으로써 변화됩니다. 79번째, 격양하기 쉬운 부분에 속한 정념은 노염, 양심, 앙심, 싸우기를 좋아함, 신경질적인 성질, 오만, 거만, 무례, 허풍 등이 있습니다. 욕망과 관련된 정념은 방탕, 방종, 금전욕, 탐욕, 주색에 빠짐, 이기심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은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육에 속한 정념은 간음, 간통, 더러운 행위, 꼴사나움, 탐식, 게으름, 방심, 세상에 대한 애착, 삶에 대한 애착 등입니다. 말과 혀에 속하는 정념은 불신앙, 불경, 속임, 교활함, 호기심, 표리부동, 중상, 비방, 비난, 얕봄, 수다, 핑계, 거짓말, 야비함, 악담, 아첨, 조롱, 비굴, 자기를 나타내려 함, 거짓맹세, 한담 등이 있습니다. 정신에 속하는 정념은 자만, 우쭐됨, 자기자랑, 논쟁을 일삼음, 경솔함, 자만, 심술, 불순종, 몽상적인 것, 거짓말, 자기과시, 명예욕, 자만심 등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만심입니다. 생각에 속하는 정념은 두서 없음, 무관심, 이의를 회피함, 유인, 생각이 분명하지 못함, 맹목적임, 일체화, 성벽, 성적인 습성이죠. 성벽, 곡해, 거부 등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본성과 반대되는 악한 생각과 느낌과 성향들은 영혼의 세 가지 능력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는 선한 생각들도 영혼의 세 가지 능력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80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시편 139편 6절에 라고 외쳤습니다. 나의 연약한 정신과 능력으로는 그것에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81번째, 교부들이 정욕과 노염을 어떤 때는 육체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때는 영적인 것이라고 말한 이유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성인들의 말은 일치합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진리를 말하는데 지혜롭게도 필요에 따라 이 주제들에 관한 판단을 바꿉니다. 영혼은 자체 안에 행동하기를 바라는 힘과 대담한 에너지를 소유하는데 그것은 도발적인 능력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적이면서 영적으로 피조되었기 때문에 정욕이나 노염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썩지 않게 피조되었던 육체는 나중에 정욕과 동물적인 격분을 일으킨 기질들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여 육체가 썩어짐과 조악함에 빠졌을 때 이 필연적인 사실이 그의 내면에서 정욕과 격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내면을 육이 다스릴 때 정욕과 노염이 영혼의 갈망에 저항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세력이 이성에 복종하면 영혼이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의 세력이 이성에 복종하면 영혼이 옳은 일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참 깊이 있는 말씀이네요. 82번째, 하나님의 숨이 이성과 정신을 가진 영혼을 창조하실 때 동시에 동물적인 정욕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혼에 갈망하는 힘과 갈망을 성취할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몸을 창조하실 때 그 안에 노염과 비이성적인 정욕을 포함시킨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죄를 범하여 사망과 썩어짐과 짐승의 욕심, 수욕이 추가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영혼이 정념이 없는 상태로 피조된 것처럼 몸도 썩지 않도록 피조되었고 장차 그런 상태로 부활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자유로이 죄를 범할 수 있었듯이 몸도 썩어짐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몸과 영혼은 서로 결합하고 상호작용하는 자연법에 따라 서로 섞이고 함께 부패했습니다. 더욱이 영혼은 정념들, 즉 귀신들의 특성을 획득했고 몸은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되어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합한 두 개의 힘이 하나의 동물, 이성과 의식이 없고 노염이나 정욕에 복종하는 동물적인 존재를 형성하였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리하여 인간은 멸망하는 짐승 같이 되었습니다. 시편 49편 12절 말씀입니다. 83번, 선의 근원과 원인은 하나님이시며 덕의 원천과 근원은 선한 것을 지향하는 의지와 갈망입니다. 그리고 선의 근원은 믿음 또는 믿음의 기초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덕의 근원과 기초로 소유하며 그분 안에 서고 그분에 의해서 선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결합해주는 모퉁이 돌이시며 침묵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수도사가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갈망을 팔아서 사야 하는 진주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